본방의 의인이고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고난 가운데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사실 옛날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나갈 때도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긴 절망과 이 사망의 터널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은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사람의 본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일어서게 되면 본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잘 드러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드러낼까요?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도의 한 연금사는 금을 재련하는데 그 금이 얼마나 순금인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만든 그 금에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에 얼굴이 삐뚤삐뚤 나오면 그 금은 아직도 순금이 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금에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면 그것은 바로 순금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는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잘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비추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욥, 어느날 사탄이 찾아와서요, 갑자기 욥의 인생의 장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막 소를 빼앗더니요, 이번에는 양이 불에 타 죽습니다. 낙타를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 자녀들을 다 잃고 맙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붓고 긁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욥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사탄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냥 할 수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고통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소를 합니다. 헐뜯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욥이 팔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상황이 어려져 봐요. 힘들어져 봐요. 그러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어려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 승리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요 이 사탄의 고난이 욥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라고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라 부릅니다. 혹 바울의 인생을 괴롭히는 가시, 바울을 찌르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사단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말하지 않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인생 속에 결코 마이너스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익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의 장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많이 기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한 구절에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바로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근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계시를 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자, 일종의 신비적인 체험을 그는 소개합니다. 자, 그가 어디로 이끌려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느니라. 셋째 하늘,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낙원, 저 대기권 밖 그 어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그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경험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체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적 체험은 중요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보편적 함정이기도 합니다. 즉,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 나는 당신들이 모르는, 아니 보통 교인이 모르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언어로 말하는 것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았어. 나야말로 영빨이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면 좀 더 건강을 주셔서 여기저기 다니고요,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이 꼭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정반대로 건강이 아니라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는 육체의 가시에 육체의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왜 이런 육체의 고통을 주셨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던 그 어느 날 갑자기요, 그래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건강하기까지 하면 내가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내 인생 속에 내 육체에 허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건강한 삶보다 더욱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빨리 그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목적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배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던 그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삶의 어려움,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찌르는, 괴롭게 하는 아픔,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속에 이루기 위한 유익한 목적이 이 고통의 배후에 있다. 자, 이 하나님의 선한 유익과 목적을 믿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자, 그 목적,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